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믿음,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아멘.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예배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 장 더 찬양해 볼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그 예수님의 향기가 오늘 예배 가운데 흘러 넘쳐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8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저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고자 거룩한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참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어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만한 자들은 주님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로 하여금 이 예배 자리에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EM의 젊은이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8장 함께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 높이 찬양하네. 아멘. 성시교동문 59번입니다. 성시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글쎄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9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혜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판단과 정죄함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고 거친 말과 분을 내기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마음에 임하게 하사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소금과 빛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일꾼들로 이끌어 주실 사역자를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예배에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멀리 외로운 곳에서 가족과 함께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라고 보낸 선거 헌금과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동역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생명을 구원한 일에 열매를 맺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대, 성가대를 보내주신 것이 참 기쁨이고 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찬양대 위에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왜 웃으세요? 네, 너무너무 보고 싶은 분들이 또 앞뒤 옆에 계신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처럼 이렇게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 나눠보죠. 네, 저 먼 쪽에 계신 분들도. 네, 그렇게 반가운 분들이 매주 건강하게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축복하면서 그렇게 매 주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일 말씀 우리 어떻게 말씀 나누었습니까? 우리 미가서 말씀이었죠.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채워가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십자가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손에 칼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그렇게 우리 모든 것들을 쟁기로 바꿔보자라는 것들을 얘기했고요. 또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그늘 아래서 앉아서 한번 평안하게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가 보자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좀 올라가 보시기도 했고 또 내려놓기도 했고 다시 힘차게 하루하루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결론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은혜의 자판기였습니다. 기억나세요? 뭘 눌러도 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은혜가 흘러나와야 된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 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막 은혜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우리 입술에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뭔가 이렇게 특별히 애틀란타 너무 더웠잖아요. 한 주 동안. 그냥 누가 이렇게 건들기만 해도 막 화가 난다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했다라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은혜를 잘 흘려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의 자판기 속에 그 은혜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일 말씀을 다 마치고 식사도 하고 마을 모임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어떤 마을 보니까 마을 모임을 정말 은혜롭게 잘 마치고 2차 모임을 가진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성동님 댁으로 모든 분들이 이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은혜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또 2차로 또 교회에서 기도하기 좀 뻘쭘하니까 집에 가서 우리 축복 기도도 하고 그렇게 기도 모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목적이 다른 데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적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깻잎을 따러 갔답니다.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마지막에 깻잎까지 왕창 따가지고 그래서 이 마을 모임이 점점 생산적인 모임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도 갔다 돌아오신 어떤 가정한테 깻잎을 받아가지고 주중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에 막 뒷마당까지 뒷산까지 막 깻잎이 막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먹을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 마을 모임도 빨리 끝났고 우리 집에 가서 깻잎을 왕창 따서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눠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곳에 가서 막 정신없이 따가지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많은 깻잎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 깻잎의 이 깨는 작은 씨앗입니다. 다 알다시피 저희 집도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깻잎을 키우다가 이제 집을 이사해가지고 이제 깻잎이 없어졌는데 그 씨앗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작은 씨앗이 손에 올려놔도 정말 이렇게 작은 씨앗 아닙니까? 근데 그 씨앗 하나가 땅에 심겨지니까 어마어마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땅에 심겨지니까 많은 열매들을 맺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옵니다. 따고 또 따도 계속 나옵니다. 해가 지나면 또 자라고 또 우리가 뿌렸던 그곳에서 또 멀리 떨어져 또 나고 계속 이렇게 따고 또 나고 그렇게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한 사람이 그냥 작은 씨앗을 심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공동체 멤버들이 함께 가서 따먹어도 일주일 뒤에 또 따먹을 수 있는 만큼의 깻잎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작다라고 하는 것, 이 작은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작다라고 하는 것, 결코 작은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심겨졌기 때문에 많은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도 저는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보내는 그 문자 하나가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그리고 작은 섬김을 베푸는 것, 그리고 먼저 내미는 손길, 이거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심겨지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위로합니다. 한 가정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은혜를 심고 영광을 거두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을까?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는 어떻게 또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채우시는,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되신다라고 오늘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모든 은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모든 선한 일에 라고 하는 이 모든 이라고 하는 단어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만큼 흘러 넘친다, 이만큼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먼저 착한 일을 하십시오. 더 많이 봉사하십시오. 더 많이 섬기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은혜가 먼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하신다고요?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우리 가운데 억지로 뭔가를 쥐어짜면서 뭔가를 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전한 대로 사랑해야지, 참아야지, 봉사해야지 라고 내 힘을 계속해서 쥐어짜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지치게 됩니다. 결국 사투리인지 모르겠지만 부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은혜로 채워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채워진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먼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다고요?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넉넉하게. 근데 이 뜻을 보니까요, 자세하게 보니까 이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다고 하는 뜻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도 바울의 인생,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가 막 넘칩니까? 매일매일이 은혜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자신의 부족함도 계속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고난을 열심히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여러 가지 환난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당장 이해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때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아, 그것이 은혜였구나. 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깨닫는 순간들이 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이해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은혜가 아닌 것은 아니죠. 모든 것이 은혜. 지난주 말씀 후에 드렸던 찬양처럼 모든 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는 한 장면만 보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한 장면만 우리는 보면서 그 은혜를 부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전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란 말입니다. 그리고 8절 후반절에 오늘 본문 8절 후반절에 뭘 얘기합니까? 그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8절 다시 보여주실래요? 네, 8절 말씀. 네, 그렇죠. 항상 넉넉하게 해서 뭘 하겠다고요?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시려고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동체가 함께 10-10-10 기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함께 꿇습니다. 영적인 근육을 우리는 계속해서 키워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혈기,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 그 모든 칼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사랑의 쟁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넉넉하게 하셔서 모든 선한 일을 우리가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합니까? 더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더 강해져서 뭐 합니까? 남들을 찌르는 게 아니죠. 더 품고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후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계속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넉넉하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더 선한 일을 분명히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넉넉함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 많은 공동체 멤버들과 함께 나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혹시라도 내가 지금 다 꿀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씁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셨고 심을 것도 분명히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씨앗을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잘 심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씨앗을 우리는 믿음으로 잘 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표준 세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히. 뭐예요? 심을 씨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먹을 양식은 오늘 나를 살게 합니다. 맞습니까? 먹을 양식은 오늘 나를 살게 해요. 근데 심을 씨는 뭘 준비하는 것입니까? 다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열매를 또 준비하는 거죠. 농부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전부 그냥 먹어버린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배부를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는 심을 것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반대로 심을 씨를 잘 간직만 한다면, 땅에 심지 않는다라면 그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씨앗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뭐 주셨다고요? 심을 씨앗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 가지고 있으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뭐 하라고요? 심으라고 주셨다고요. 심으라고.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던 깻잎 이야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을 모임을 다 마치고 성도님들이 한 가정에 가서 그 깻잎을 얼마나 많이 따셨습니까? 그 깻잎이 처음부터 많았던 거 아니란 말입니다. 작은 씨앗 몇 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씨앗을 안 씹고 그냥 내 주머니에 넣었다가 어느 순간 쓰레기통에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없는 겁니다. 마을 식구들 초대해도 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분명히 주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작은 사랑, 이것도 씨앗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사랑의 마음,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기도의 씨앗 다 있습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도 다 씨앗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도 저는 씨앗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헌신도 씨앗입니다. 물질도 씨앗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당연히 씨앗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말해요. 목사님, 저 가진 거 너무 없는데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많은 씨앗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라는 것을 묻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씨앗, 먹을 양식과 심을 그 씨앗, 그것을 지금 어디에다 심고 있느냐라고 분명히 물어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10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씨도 주셨고 그렇게 하고 나서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여러 갑절로 뭐 한다고요? 늘려주신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씨앗을 주셨어요. 아멘. 우리는 그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갑절로 분명히 늘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다 씨앗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심어야 한다고요.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갑절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씨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그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또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시고 증가시켜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그 씨앗을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심어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이 사람 정말 사랑하기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씨앗을 주셨으니까 심어보는 겁니다. 내가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말 달라지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화가 나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려고 물질도 쓰고 시간을 쓰고 사랑을 너무너무 잘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곧바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단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데 보이지 않게 섬기고 보이게 섬기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씨앗, 그 씨앗을 계속해서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증가시켜 주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받은 은혜를 잘 심는 교회래요.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어떤 자료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이 특징들을 살펴보았어요. 두 교회 차이가 뭐냐라고 설문조사하고 연구를 했더니 어떤 건물이나 프로그램이나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교회 사역에 얼마나 더 실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의 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를 왜 지금 나오고 계십니까? 나 은혜 받으려고 나와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를 분명하게 채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계속 나만 먹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씨앗을 심을 것까지도 분명히 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몇 사람만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목회자만 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님들만 심는 거 아닙니다. 몇몇 사람만 심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늘 하던 사람만 심는 거 아니라고요. 모든 성도가 자기 손에 있는 그 씨앗 기쁘게 심고 또 심는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를 심읍시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거룩한 사랑을 심읍시다. 새 가족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심읍시다. 따뜻한 그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온 교회가 그 씨앗을 심기 시작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갑절로 늘려주신대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증가시켜 주신대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 씨앗을 부지런히 심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심었다면, 내가 많이 심어서 이렇게 많이 거둔 것, 내가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내 자랑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신 이 심을 씨앗을 잘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의 마지막 종착지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나눔이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되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기 시작하면요, 섬기기 시작하면요, 그 열매를 받는 어떤 누군가가 그 감사를 통해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서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잘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흐름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나눕니다. 그럼 뭐예요? 누군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은혜의 순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생에 다 주셨어요. 우린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열심히 나눠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나누기 시작하면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심을 만한 씨앗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이 순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놀라운 단어의 시작은 뭡니까? 11절에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신대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이 가져서 너희들 남은 인생 편하게 은퇴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아무 일 없이 잘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1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아낌없이 베풀게 하기 위해서 주셨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 말씀을 쫙 정리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절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심을 씨앗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그 부요함을 통해서 나누기 위해서는 겁니다. 아, 목사님, 저 먹고 살고 죽어도 나눌 거 없어요 라고 하는 분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눌 거 찾아보십시오. 나를 지나서 분명히 누군가에게 흘러갈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누군가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그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나누었던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받았던 그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좀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좀 고맙다라고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우리는 혹시라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저도 주신 씨앗을 바라봅니다. 저도
그 씨앗을 누군가에게 심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은혜의 순환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사람의 인정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몰라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감사하단 말 한마디도 안 해?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지금 섬기고 있는데 이럴 수가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은 오늘의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바꿉니다. 내가 받을 감사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받을 감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단 말입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심은 그 은혜를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누군가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 한 성도가 찾아가는 겁니다.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겁니다. 그런 환대와 그런 위로와 그런 사랑을 받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저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열매로 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MZ세대들이 하는 말들이 있대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MZ세대가 직장에서 하는 말 중에 삼요라고 하는 단어가 있답니다. 네. 첫 번째가 뭡니까?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런 단어랍니다. 제가 너무 리얼하게 했나요? 네. 전 아직 MZ세대가 지나갔죠, 저희는. MZ세대는 20대에서 30대 후반의 아이들입니다, 지금. 이 삼요를 한대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하나 더 추가되는 단어가 뭐냐면 몰라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몰라요. 얼마나 직장생활 하면서 위 상사들한테 받은 이 충격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기 시작했을까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거룩한 씨앗을 주셨는데 우리도 혹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걸요? 제가요? 왜요? 내 손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나를 보면서 내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요? 제가 왜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모든 은혜를 넉넉하게 주셨다라면 우리는 바뀐 영적인 삼요를 외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부족한 제게 이 귀한 은혜의 씨앗을 주셨다니요. 그렇게 하면서 불평이 아니라 감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 사랑을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요?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저도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들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외침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요? 제가요? 왜요?
라고 하는 단어 속에 여러분들의 씨앗을 한번 거룩하게 심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결단해 봅시다. 이번 한 주 동안 3가지 오늘 주신 말씀 기억나시죠? 첫 번째 뭡니까?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형편이 아니라 은혜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봅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손에 든 이 씨앗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심으십시오. 작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심고 그렇게 기도를 심고 여러분들의 섬김을 계속해서 심어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걸요? 제가요? 왜요? 주님, 제게 주신 그 은혜의 씨앗을 거룩하게 심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변함없이 기도 캠페인 심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는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은혜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님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 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1절 다시 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 외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은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린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우리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의 씨앗,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심을 그 씨앗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씨앗들을 믿음으로 심겨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심겨진 그 씨앗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 곳곳에서 맺혀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 받은 은혜를 더 넓게 흘려보내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각자 받은 그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 갑절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내 형편, 내 부족함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하심, 공급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먹을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심을 씨앗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은혜의 씨앗들을 거룩하게 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씨앗을 심습니다. 주님, 거룩하게 기쁨으로 순종하며 심습니다. 주님, 그 믿음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더 넓게 흘려보내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넓게 품고 더 기꺼이 섬기며 지역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주님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씨앗들 거룩하게 심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열매들이 주님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께만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 공동체 안에 은혜가 터져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감격과 영광만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봅니다. 또 우리의 부족한 것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그 시선을 돌리고 싶습니다.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만 누리고 쌓아놓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손에 또한 맡겨주신 그 씨앗들 믿음으로 잘 심는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씨앗을 심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습니다. 격려와 위로의 씨앗들
심습니다. 계속해서 섬김과 복음의 씨앗을 기쁨으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걸요? 제가요? 왜요? 라고 하며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주신 은혜이니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순종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씨은 씨앗으로 인하여서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는 우리 가정과 일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받은 은혜에 머무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넓게 품으며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앗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텐텐텐 기도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은혜를 열심히 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귀하님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하시고 오늘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씨앗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때마다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발견하며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인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또 마음의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 붙들어 주시고 병상과 또 외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새 힘과 위로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또 지진으로 또 여러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며 전쟁이 그치고 평화와 회복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갑니다. 받은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잘 심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사랑을 심고 일터에 정직과 섬김을 심으며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경옥 집사님 우리 오셨는데 우리 일어나실 때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배 마치고 친교실로 함께 내려가서 함께 친교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점심 친교 마치고 여선교 주요관으로 야유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사관 아카데미까지 우리가 이동할 텐데요. 또 잘 준비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 또 교제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협력해 주시고 오늘까지 마음을 못 정하셨던 분들 또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작은 씨앗을 다시 심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동요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최진현 집사님께 꼭 얘기해 주셔서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텐텐텐 기도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밤 10시 10분 동안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나누는 그런 기도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 모임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성경이 읽혀진의 신약 통독 모임이 우리 8월 28일 저녁 8시에 시작됩니다. 우리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이렇게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아내에게 또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EM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주변에 알리고 있는데요. 네, 우리 계속해서 좋은 분이 오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우리 9월 달에는 꼭 좋은 분이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광고인데요. 우리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임시 공동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듯이 안건은 교회 소유의 부동산 매각 추진 승인하는 거 하고요. 또 부동산 중개업자 선정에 관한 그 권한 위임의 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달에 우리가 비전 설명회 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듣고 나서 당회에서 이 안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임시 공동회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설명하고요. 그리고 공동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모든 활동교인들 참여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린 우리 부흥회 잊지 마시고 9월 5일 11시 토요일 날 11시 또 주일 11시 또 부흥회가 있으니까요. 그 시간도 잘 저장해 놓으셔가지고 기억하시고 함께 은혜의 자리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 또 소개하고 함께 그 예배의 자리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고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하시고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받은 은혜의 씨앗을 사랑과 섬김으로 심어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하심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심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모든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며 섬기는 복음동산 장로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선교지와 세계교회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